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에게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기름을 받는 사람을 들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사단이 그들에게 가득하여, 쉽게 말해서 사단에게 쏘가서 사단이 그들에게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사도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죽임을 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렇다고 그들이 어떤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땅을 팔아,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땅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단이 그들에게 가득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거기서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었죠. 재산까지 팔아 바친 사람들인데 좀 거짓말 좀 했기로서니 목숨을 거둬간 것은 너무 심한 게 아니냐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겉으로 나타난 행위만 보이지 말고 중심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사단의 뜻인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 영분별의 은사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꼭 필요로 한 은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단에게로부터 나온 것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게 천사들의 영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이게 악령으로부터 되어진 것을 이게 성령의 역사로 둔갑한 건 아닌가? 이거를 영적 지도자들이 이걸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려서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혼돈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는 반드시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겉으로 봐서는 너무나도 일이 잘했습니다. 재산까지 팔아서 바치겠다라고 결단한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이 좋다 손 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만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영분별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영적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부부의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사단의 계획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사단의 뜻이요 사단의 계획임을 알면서도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사단의 계획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이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이제 교회가 막 이제 시작되는, 이 땅에 드디어 주님께서 빛가루 사신 교회가 막 시작되는 시점인데 여기서 이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놔둔다면 앞으로 이제 오는 수많은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답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이게 신중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점에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돼야 되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해서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로 둔갑되어서 이루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죽었을지라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영으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으로는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제 이것을 다룬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일을 가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드러난 행동만 봐서는 절대 안 되죠. 그 속에 숨어있는 사단의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아나니아야, 네 속에 어찌 사단이 가득하여, 네 속에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땅값에 일부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숨기고도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물어봤을 때라도 그 부부 중에 하나라도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될 텐데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게 교회가 드디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게 사단이 역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가득하여 일을 행하느냐라고 엄청나게 책망을 한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방해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담임 목사인 저부터 영적인 분별을 잘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영적인 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고 또 실천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자, 이 베드로가 본문 14절에 보니까는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 나왔다 했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는 교회에는 진정한 위기라는 게 없죠. 그냥 사람의 눈에만 위기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상당히 술렁거렸을 거예요. 또 교회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사단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이 일을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교회 편에서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14절에 보면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 나왔다. 왜 그렇게 남녀의 큰 무리가 죽게로 나왔을까요?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거짓이 물러가고 사단의 계획이 무너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곳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의 경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묻고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사단의 계획이, 사단의 일들이 거기서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다면 이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나갔더니 그랬더니 이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12절에 보니까는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서 필요로 할 때마다 이 능력이 쉬지 않고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로 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를 주님은 꼭꼭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물러갔고 병든 자가 치료됐어요. 각색 병든 자들이 주께로 나오매 일일이 주님께서 손을 얹으사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다 나음을 받으니라. 예수님께로 찾아온 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병을 고치셔서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께서 하신 곳에 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쓰여졌어요. 많은 배고픈 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다 배부르더라. 또 거기서도 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죠. 자,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원하는 자에게 질병 치료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고, 평강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채워지는 것을 보여줘야겠고, 기쁨을 원하는 자에게는 기쁨을, 은혜를 원하는 자는 은혜를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일을 하셨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다 만족해 주셨고, 예수님 안에 인간의 요구, 모든 해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때 그 일을 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바로 교회는 바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로 바뀌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행전적인 그런 정말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15절을 이어서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그대로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던지,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침대에 누워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두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치료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병든 자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요새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아마 이거 미신적이다. 이거 교회가 왜 이상하다. 저 교회가 좀 미신적이다. 뭐 그렇게 요새는 막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나쁘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12의 혈병 여인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내 손이 닿으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와서 내 병이 나으리라.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슬쩍 손을 대었더니 주님에게서 능력이 흘러간 것을 주님께서도 아셨고, 그 여인도 자기가 그 순간에 남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 곁으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을 예측을 하고 병든 자들을 거기 갖다 뉘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 근읍에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여기 또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근읍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밖의 지역의 사람들도 몰려들었어요.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16절 뒤에 보시면 다 나음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나음을 얻으리라. 여기 이 다가 중요한 거예요. 다. 모두가 다 해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결을 받았어요. 다라는 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일부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 나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두를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해결하지 못할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다라고 하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도저히 이거 불가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지 않았겠어요. 그 다라고 하는 말에는 경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말 심각해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아마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정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시대에도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시대가 바뀌었으니 말씀도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 주님도 변하는 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요,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가고 가더라도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주의 말씀도 변함이 없고 우리 주님도 변함이 없으세요. 또 주의 능력은 약화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이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어요.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이들은 다른 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시작되는 초창기니까 능력이 많이 나타났고 지금은 초대교회 시대가 아니니까는 지금은 그런 능력이 필요 없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실제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사도행전을 제가 하기 위해서 주석도 보고 참고서적도 보지만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뭡니까?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누가 환영합니까? 사단이 두 손 들어서 환영하는 겁니다. 사단이 정확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그들에게만 사단이 가득한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이거 사단이 환영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가득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불변의 주님이시라면 복음의 능력도 여러분 불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주님이 변함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변함이 없다면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정말 이게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저와 같은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면 지금도 능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의 복음, 참복음, 순복음 100%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를 가질 때 오늘 여기 16대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초대교회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이 초대교회적인 믿음은 원시 복음이에요. 원래 이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원래 주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복음, 원시 복음이에요. 이 초대교회 이 복음에, 이걸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성경 어느 한 시대의 말씀이 아니고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제가 목회했던 저 청도에 가면 600년 된 감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이 감나무에서부터 청도의 모든 청도 강이 이 감나무로부터 다 이 감나무 가지를 잘라나가지고 가서 접붙이고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600년 된 나무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600년 전에 거기서 달린 그러면 지금의 그 600년이 지난 지금의 감하고 다른 감일까요? 똑같은 감이 달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600년의 그 나무에서 달린 그 감하고 600년 후에 달린 지금 따는 그 감하고 맛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는 신담이 열리는 게 아니고 쓴 감이 열리는 게 아니고 모양이 뭐 네모난 모양으로 세모난 모양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맛도 모양도 600년 전에 지금 같은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인 가지들이었어요. 그러면 과거 초대교회 예수라고 하는 그 나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거기에 붙었던 초대교회 그런 열매가 나타났다면, 지금도 그 똑같은 나무이신 예수의 나무에 가지로 붙은 지금 오늘날의 성도들도 똑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고 나타나야만이 되는 거예요. 같은 진액이 지금도 이 시대 동일하게 흐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복음이 변한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약화된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는 그게 필요로 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 아니다. 이런 말 자체가,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 스스로 복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요.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국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법칙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등등등 여러분들 다 나왔습니다.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그 역사, 그 주님의 능력은 흐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얼마든지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끝났다는 사람에겐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동일하다는 사람의 일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들 필요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이 변치 않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강구를 통해서 오늘도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가 변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복음을 약화시키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수요 3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복된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많은 정말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단의 계획이 천배되는 후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주의 권세의 능력, 주의 권능의 일들은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하나님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근업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그들이 원하는 자들은 다 남을 받고 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실현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주의 능력이 함께하사 이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의 능력들이 나타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실현되고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드러내셨던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드러내주셔서 하나님의